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법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 증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하나는 직접 증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정황 증거입니다. 이 직접 증거가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증명력을 가진 증거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든지 혹은 피고인의 자백이라든지 혹은 계약서나 CCTV 영상 같은 거, 이것은 다투고 있는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직접 증거라는 겁니다. 정황 증거가 뭐냐면 이런 직접 증거들이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릴 때 밖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 혹은 밖에서 비를 맞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가 내린 것에 대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문이 없는 실내에 여러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혹은 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 받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뭡니까? 정말 밖에 비가 와? 이렇게 묻죠. 그죠? 이유가 뭐겠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비가 온다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건물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고 들어와요. 혹은 비가 잔뜩 맞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것만 봐도 지금 밖에 비가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이렇게 정황 사실에 의해서 주요 사실을 추정 내지 추론할 수 있는 증거들, 이거를 정황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직접 증거를 통해 얻게 되는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들은 다 정황 증거들을 기반으로 얻게 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환산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여준다든지 직접 증거를 보여줬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직접 증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황 증거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 왜냐? 지나간 역사 속의 정황들이 그걸 증명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정황 증거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황 증거가 그에게 직접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실제로 큰 움직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직접 증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봐야 믿겠다. 즉 직접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믿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 하는 건 압니다. 근데 내 안에 영이 있다? 내가 봐야 믿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정황상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으려면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영상이라든지 하늘로 승천하신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산 적도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뭘로 믿습니까? 정황 증거를 통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겠다.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직접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직접 증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로 마가복음이군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지금 유대인들, 그 현장에는 유대인들, 종교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직접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있었던 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 보면서도, 즉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고 계셔요. 그걸 보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맡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요? 아니죠. 정황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과정들, 십자가에서 남기신 모든 말씀들, 예수에 관해 자기가 들었던 모든 내용들, 그 정황 증거를 살펴볼 때, 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주장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백부장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부장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빈 무덤을 내어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 준비했던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직접 증거만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표시 혹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22절에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들, 기적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눈여깃거리 구한 것 아닙니다. 22절에 우리말로 구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듭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체험신앙은 참 중요해요. 그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줬다. 이런 체험들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오늘도 현존해 계시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다면 어떻게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성도나 어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걸 내가 확인했어요. 기적을 통해.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왜냐? 구원은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해짐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병이 들면 병원은 아예 가지 않고 무조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요.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찾는 신앙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러신 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민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반문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적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또 그들은 어디 갔는가? 예수님 버리고 다 마가 다락방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코지할까 봐.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빈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당신이 부활하심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던다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마가다라 방에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의 직접 증거는 예수님 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그날의 역사적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대신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했으니까 12명 중에서 빠지잖아요. 10명의 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도마가 들어옵니다. 도마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된 목소리로 이 사실을 전해줬겠어요. 그죠? 왜냐? 자기들이 봤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마가다라 방에 있던 10명이 다 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안타깝게도 도마가 없어요. 그러니 10명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25절에서 우리말로 보았다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가 호라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단어는 얼핏 스치거나 혹은 잠깐 보는 거, 그거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제자들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을 열고 녹화하고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방 한가운데 뚝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그거 보고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나 유령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제자를 확인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살아있는지, 혹은 3년 동안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예수가 맞는지, 그죠? 확인하겠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럼 손에 못자국 있는지, 옆구리 창쪽이 있는지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세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났어. 우리가 다 확인했어. 진짜 3년 전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쫓아냈던 그 예수님이 맞아. 우리가 며칠 전에 목격했던, 십자가에 목격했던 그 예수님이 맞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직접적인 증거를 좀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의학적 상식상, 세상 의학적 상식상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한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모든 죄에 사함 받는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증거를 요구하죠. 그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보면 믿게 해줄게. 예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게 해줄게. 내가 믿을게. 직접 증거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이 마가다라 방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직접 보기 원했던 증거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보고 또 만져도 봐라. 내가 유력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믿으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뒤져보면 뭐라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안 믿는 자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도마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2000년 전 사건 어떻게 믿습니까? 바르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요,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이런 신화도 비상적인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해요. 그건 내가 아는 것과 달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봐도 나 그거 믿어. 그 사람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형성하면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병이 호전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심과 자기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른 관계 형성했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기독교를 강타했던 그 교회 오빠 아시죠?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병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 고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한 건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온 과학을 다 동원해도 저 홍해 못 가릅니다. 그죠? 그것도 60만 대군, 남녀 합치면 200만 명이 뒤에 애국군대 오는데 뭐 일렬로 갔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르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얼마나 넓게 갈라졌겠습니까? 더군다나 뒤에 애국군대도 일렬로 쫓아오지 않고 우르르 쫓아왔는데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또 마른 땅이 됐단 말이에요. 바닥이. 그렇게 갈라진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홍해를 반으로 가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세가 홍해를 갈았다, 그럼 저부터 안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홍해를 가르신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양 하나 못 멈추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지 못하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께 곧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 도마의 고백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건 왜 감탄했겠습니까? 드디어 깨닫게 되었으니까. 뭘 보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찬자국, 그 고난의 흔적을 보고 도마가 깨달았어요. 이거 뭐겠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당한 흔적입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도마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거잖아요. 도마는 이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주님,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마치 처음 깨달은 것처럼 감탄형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 유대인들처럼 매일같이 기적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자녀가 기적적으로 이런 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왜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면 해결치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면 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도 나는 변함없이 바울처럼 자족함을 이었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139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입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고 혀끝에서 맴도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늘 우리 곁에 밀착해 계시기 때문에. 그 단순한 밀착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자정해 계세요. 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입 밖으로 아직 발설하지 못하고 혀끝에서만 맴도는 말,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동행을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함심을 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방패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전쟁 시에 필요한 물건이죠. 그죠? 그런데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 욥이 인생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말로 힘든 노동이라고 부르던 히브리어가 짜바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거. 이거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 인생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똑같은 동일한 업종이 얼마나 많고 나와 동일한 환경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수능 뭐 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사람은 정말로 매일같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 인생에 완벽한 방패가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 나와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 방패를 깨트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공부 안 해도 그 다음에 1등 할 거 아니죠. 2등은 계속해서 그 1등 자리를 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1등한 아이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아이가 만든 그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동일한 날짜에 취직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진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진급했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진급이 보장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계속 개발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완벽한 안전한 방패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무기, 적군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 인생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하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다윗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친히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 고백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져 갔는가?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전제가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이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강성해져 갔으니까 그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되어줄 것이다가 아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고 큰 상급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우리말로 상급이라고 부를 때는 히브리어가 뜻이 급료, 임금, 보수, 봉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친히 대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상급이 되어준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보의 특징이 뭔가? 낳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보는 우리 창세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 살다가 누굴 낳았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몇 명의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창세기 5장 아담에게 보이는 반복된 패턴이에요.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에 우울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았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결혼했든 늙을 때 결혼을 했든 100살이 넘게 살았든 600살이 넘게 살았든 다 죽었다라는, 이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 뭔가? 그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살아있을 때 그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동행이라고 불렸던 히브리어가 할라크란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함께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 이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결혼이 뭡니까? 인생의 동반자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 전에 내 삶의 습관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오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결혼 전에 나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공유된 삶의 방식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 내 삶의 방식과 패턴을 고집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내 패턴, 내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에녹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에녹처럼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전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같이 바닷가에, 항구에 나가서 그물 길고 출항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유하자 그러면 거기서 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밤 힘들지만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삶의 방식 아니었잖아요. 야, 일요일이네? 그럼 토요일 날 어떡합니까? 금요일부터 주 5일 근무제니까 금요일부터 열심히 주문을 즐기죠. 토요일은 밤늦게 2배, 3시까지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뿐 아니라 유부남주의로 들어오더라고요. 밤새도록 게임하잖아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눈 부시고 아이들 밤새도록 TV 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주일 아침이 쉬는 시간,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죠? 내일을 위하여 충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죠.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은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새 옷을 입죠.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옛날 어른들이 그랬대잖아요. 새로운 고무신 하나 사면 그거 다를까봐 여전히 맨발로 움켜잡고 막 걸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거? 신발 살 이유가 뭐예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신어야죠. 그렇지 않고 그거 들고 다니면 신발 살 의미가 없잖아요. 사준 의미도 없고. 물론 본인은 기뻐서 그랬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입었던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빌리자면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20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거 뭐겠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손님이 없는 그 사업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눈치 보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걸 아신다면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이제부터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기 위하여 우린 누군가와 다투며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때론 우울함 때문에, 때론 능력 부족 때문에, 때론 연약함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혼자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힘든 일터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대가가 되어주셔서 부족함과 필요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우리 창립 29주년 감사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감사 주간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를 이 한 주간 동안 급격하게 줄여 주옵소서.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두 자리 수 역시 50 이하로 줄어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음껏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